우리가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다는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 연구와 바른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연구와 바른 예배를 위해서 훈련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제입니다. 앞으로 승리하는 삶 리더 교육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연구하고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리더교육 첫 시간으로 승리하는 삶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무엇을 목표로 하고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꾸준히 리더가 갖춰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모두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선 승리하는 삶 발행인신 박유일 목사님은 강성교회 담임 목사님이면서 백석총회 유지재단 이사장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학교에서 강의를 하시고 교회에서 끊임없이 연속 강해 설교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강해 설교의 내용은 구속사로 조망한 연속 강해 설교입니다. 구속사로 조망한 연속 강해 설교를 35년 동안 해오셔서 그동안 신구약 여러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우선은 신약이 완간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출판사이기 때문에 원고를 가지고 있어서 이 원고의 기초로 해서 구약 부분도 함께 편집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속사로 조망한 연속 강해 설교가 저희 승리의 삶의 원문, 텍스트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속사로 조망한 연속 강해 설교라는 것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구속사입니다. 여러분, 구속사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들어왔지만 바르게 이해하고 설명하는 방법은 잘 정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구속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이 구속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시고 성령님이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은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죄에 빠졌던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창조신앙과 대속신앙에 대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속사를 배워나가는 것을 어떻게 배워나가느냐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조망한입니다. 조망한다는 것은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연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측면이나 세상 정치적인 측면, 또 개인의 윤리적인 측면, 또 지혜의 측면, 여러 가지 사회생활적인 측면,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연구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고 전반적인 내용에 걸쳐서 이 내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계시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성경 우리에게 주신 목적에 맞는 방법으로 연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키워드는 연속 강해 설교라는 것입니다. 연속 강해라는 부분입니다. 설교는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연속 강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을 한 절도 빠짐없이 꾸준히 연구한 바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구속사로 조망하는 연속 강해 설교에서는 성경 한 절 한 절에 대해서 모두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절도 빠짐없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있다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연구할 때 처음부터 끝부분까지 차근차근히 연구해 나가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설교입니다. 설교란 무엇일까요? 설교는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위의 연속 강의하고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도 빠짐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를 지지하기 위해, 내 이야기의 신뢰성을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는 자세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원래의 의미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로 조망한 연속 강해 설교를 듣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구속사를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시고 성령님이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서 하나님 말씀만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승리의 삶은 그렇다면 어떤 책일까요? 교회 현장과 삶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매일매일 성경을 학습하며 가르칠 수 있는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리더분들은 이 승리의 삶을 배우실 때 강해 설교집을 같이 공부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승리의 삶은 지명관계상 맥과 맥을 연결해주는 중간 부분이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전반적인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 이해하거나 오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배우고 배운 바를 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다른 사람들이, 특히 우리 제자들이 나중에 다른 학문과 다른 세상적인 사조와 부딪혔을 때 우리가 바로 배웠으면 바로 이겨낼 수 있지만 우리가 잘못 가르쳤던 그 내용에 의해서 그들이 잘못 배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게 되는 계기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의 자격과 요건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승리한 삶의 학습 목표는 무엇일까요? 자, 우선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알았는데, 그렇다면 승리한 삶을 교재화시켜서 우리가 배우는 목표가 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라는 이 주제로 우리는 학습을 합니다. 세상 여러 가지 학문과 성경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배운 사람은 배운 내용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며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요즘 소위 말하는 스타 강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가르치는 재능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이거는 정말 어렵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거나 정말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게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배우고 믿는 사람은 가르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가르칠 수 있는 용기가 주어집니다. 이것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 학문과 신앙이 다른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때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중에 더 자세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고,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배웁니까? 우선 성경과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배웁니다. 물론 우리가 승리한 삶을 살면서 추구하는 것은 성경이 온전히 말씀 연구하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장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성경을 배웠습니다. 이 배운 바를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가르칠 때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장년에 따라서 목표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 목표는 이때 이것만 배워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이때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처음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이 단계로 말씀을 배워서 나중에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해야 된다라는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장년을 나누어 놓은 것을 우리가 이때는 이거, 이때는 이거, 이때는 이거라고 이렇게 단정 지으지 마시고 이런 단계로 말씀을 배워나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정해놨다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저희는 유치부 때 창조신앙을 배우라고 합니다. 창조신앙은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내용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아이들에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있습니다. 창조신앙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구호에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고백할 때 반드시 우리 곁에 같이 와야 되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역사와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르치는 많은 진화론적 사고와 무신론적 사고에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신앙의 고백을 하고 이 신앙을 가지고 이 신앙을 실천하고 살 때 우리는 창조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창조신앙 안에 화살표 있으면서 아이들이 그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비록 유치부 아이들이더라도 그들이 창조신앙을 바르게 배웠으면 그 창조신앙을 주위에 있는 모르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게는 유치부 내에서 아직 배우지 못한 동생들이나 친구들한테 가르칠 수 있고 크게는 어린이집이나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것을 승리한 삶에서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요초동부에서는 대속신앙을 가르칩니다. 대속신앙은 구속사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믿고 그분에게 믿음을 고백할 때 그분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회개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신앙을 주셔야 됩니다.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속신앙을 받은 아이들은 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과 구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은혜에 들어간다는 것을 아이들이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중고등부 아이들입니다. 중고등부는 사도신경을 통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아이들로 가르칩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고 이것이 내 신앙이 된 것입니다. 특히 중고등부 시절에 우리 유아 세례 받았던 아이들은 입교를 하고 세례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됩니다. 이때 우리 아이들이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이 신앙 안에서 살 것이라는 것을 결단을 할 때 우리가 그 결단을 어디로 이끌어 줘야 되냐면 바로 예배의 리더로 세우는 데 이끌어 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유치원 때, 유치부 때, 초등학교 때는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이 교회에 왔었습니다.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로 다짐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이 예배를 지키고 참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아이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예배의 사회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배의 기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찬양을 인도하는 리더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예배의 요소를 가르치고 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아이들은 언제 어디에 가서든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아이들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학 청년부입니다. 이들은 이제 세상에 나가서 구속사의 일꾼으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창조신앙, 대속신앙,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한 예배의 리더가 된 아이들은 세계 곳곳 어느 곳에 가서도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예배를 참여할 수 있고 예배를 준비할 수 있고 예배를 이끌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리더가 되는 것은 일부 선택된 사람들의 꾸준한 노력과 열성과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말씀의 리더는 말씀을 바로 배우고 예배를 바로 드리는 사람은 세계 어디서나 이 일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언어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언어적인 장벽을 이겨내기 위해서 승리하는 삶 주말 부분에 가정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고등부 시절부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영어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더 나아가서 중국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쓰는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나간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른 신앙의 내용을 전 세계 어디서든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아이가 정말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그 아이들이 신앙의 리더로서 그 안에서 신앙의 리더의 직분을 감당해 들 때 하나님께서는 부수적으로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 이 신앙적인 리더가 되는 걸 포기할 때 구속사의 일꾼도 될 수 없고 세계사를 이끌 만한 지도자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바른 말씀과 바른 예배를 배우시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장년입니다. 장년은 신앙의 명문가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받아왔던 교육을 통해서, 그동안 고백했던 신앙을 통해서, 그동안 실천했던 말씀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유산으로 남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부터 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의 중심이 가정예배인 것입니다. 가정예배를 통해서 부모의 축복이 아이들에게 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연약한 가정을 함께 세울 수 있는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신앙의 명문가가 되고 나의 자녀도 이 신앙의 명문가의 유산을 그의 자녀에게 물려주는 3대 신앙의 목표를 우리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년들은 가정에서 또 소속된 사회에서 가정예배를 통해서 그곳을 이끌고 그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삶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승리하는 삶의 학습 방법입니다. 승리하는 삶의 첫 번째 학습 방법은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통해서 기본적인 신앙을 전할 때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정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연구할 때도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 말씀에 둬야 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가장 많은 시간, 가장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성된 방법으로 가장 먼저 이 일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하철에서 잠깐 짬을 내서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는 말씀 연구, 이것도 물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정한 장소에서 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노력할 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하고자 마음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현대인들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먼저 매일매일 말씀을 상고할 때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매일의 정해진 말씀을 읽을 때 먼저 일주일 동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것을 먼저 상고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날의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떤 말씀을 배울 건지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말씀의 묵상에 들어가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부분은 전체 말씀이 항상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저희가 오늘 배웠던 목사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묵상할 말씀을
먼저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월요일날 말씀 시작하기 전에 전체 말씀을 읽고 월요일 부분을 다시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화요일날도 전체 말씀을 읽고 화요일 부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전체 말씀을 읽을 때 시작하기 전에 읽었던 부분은 전체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면서 주중에 전체 말씀을 읽을 때는 이 전날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편협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기초 다지기 내용을 잘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말씀을 읽으면 오늘 해당 본문된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기초 다지기의 설명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기초 다지기의 설명이 이 본문 말씀을 다 포함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은 꼭 강해집을 통해서 더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초 다지기를 다 보신 다음에는 해야 될 일이 살펴보기를 풀어보는 것입니다. 살펴보기를 풀어봄으로써 내가 읽었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저희들이 지면의 관계상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문제는 살펴보기 정답을 통해서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살펴보기 정답은 지면 관계상 책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승리하는 삶 블로그 www.winninglife.net에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살펴보기 정답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본문의 부족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연구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혜의 말씀을 한 절씩 공급합니다. 저희들의 가장 좋은 잠언 말씀의 학습 방법은 박유일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것이 잠언을 매일 해당 날짜의 말씀을 읽는다. 오늘이 1일이면 1장을 읽고 2일이면 2장을 읽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매우 중요하고 매우 유익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실천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해당 날짜에서 한 절씩 뽑아서 이렇게 실어드립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14일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23절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언으로 지혜를 구하여 지혜와 능력이 풍성한 승리하는 삶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승리하는 삶 학습 방법은 모이기를 힘써 예배와 토론으로 말씀을 가르치며 배우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혼자만 섭취할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리더의 지도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리더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열심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와 토론을 통해서 이끌을 때 참고하실 부분이 주일날 나와 있는 학습 목표입니다. 보통 일주일에 3가지 정도 학습 목표가 제시됩니다. 이 학습 목표를 제시한 이유는 우리의 모임이 주제가 너무 방만해져서 다른 얘기가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말씀의 은혜 때문에 감격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희들이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그 시간 동안 저희들이 어떤 말씀에 대해서 배웠는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토론을 하면서 앞으로 나가서 가르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미리 여기서 연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각자 소속된 곳에서 치열하게 연구한 바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건 학습 주제하고도 연결되지만 아까 학습 목표 학습하면서 모이는 것도 연결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자 소속된 곳이란 어딜까요? 우선 주일학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사의 직분을 맡아서 교사로 활동할 때, 또는 가정,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 신우회,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 직장 동료들과 함께 말씀을 연구하는 곳, 이런 곳에서 소속된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각 문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얘기하는 것은 치열하게 연구한 바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리더 모임이나 저희 반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는 제가 가장 편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제가 배운 말씀은 제가
저와 같이 연구하는 분들에게 전할 때는 따로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어른들이기 때문에, 신앙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정리한 바를 얘기하면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치열한 연구할 바가 특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가 7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이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연구한 말씀을 저 7살 아이에게 그대로 전한다면 이 아이가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소속된 곳에서 우리가 연구한 바를 치열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목사님께 설교 말씀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나는 아이에게 어떻게 전해야 될까? 내가 가르치는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내가 소속되어 있는 신뢰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우리가 연구해야 됩니다. 이 연구하는 과정이 리더에겐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른 말씀을 배워서 바른 말씀을 깨달은 후에는 치열하게 연구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말씀이고 여러 번 가르쳤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한 바를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는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가르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양육해야 됩니다. 양육의 목표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3대 신앙과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신앙의 자녀, 내 육체의 자녀를 가르치면 그 신앙의 자녀, 육체의 자녀가 다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기까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양육입니다. 특히 가정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주일학교나 신우의 모임에서는 함부로 축복할 수 없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예배에서 특히 아버지 된 분들이, 신앙의 부모 된 분들이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자신의 12아이들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부모의 축복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학습 방법을 잘 맞춰서 실천할 수 있는 승리하는 삶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면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 리더 교육을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오늘 설명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세분화되어서 우리가 배워나가는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항상 함께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더 열심히 말씀과 예배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구속사의 리더, 세계사의 리더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3대가 함께 물려받으면서 함께 봉사하면서 교회에서 정말 명망 있는 가문이 되는 그날까지 이 일을 함께 실천하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